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간편화,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형식과 거칠애를 없애고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대로 일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식당에 가면 사람이 주문을 잘 안 받아요. 기계에 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키오스크라고 부르죠. 그 터치패드를 통해서 무슨 음식들이 있는지 메뉴를 보고 또 그걸 주문하고 거기에 결제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에 다 성경책 띄워주고 또 찾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걸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헌금도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저희 사김의 교회도 한 80%, 90%가 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예배 영상을 시청했어요. 2001년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찬양 집회였는데 2001년에 내가 뭐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참 이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오늘날 예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강단 중앙에 서고 그 옆에 함께 찬양하는 싱어들이 서 있고 또 한켠에 악기를 다루는 세션들이 있고 똑같네 오늘날하고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네.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뒤에 청중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망해 보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두 사람? 왜 저렇게 찬양해? 부끄럽지도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OHP 필름 올리는 사람이더라고요. OHP 아세요? 예전에 저희 빔 프로젝트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 OHP 그 빛을 쏘는 그 기계에 그 필름에다가 찬양 가사를 쓰고 또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찬양 가사를 보았잖아요. 그전에는 궤도 같은 거 넘기기도 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 올리면은 또 3, 4분 또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옛 생각 많이 났습니다. 저렇게 찬양 드렸었는데 저렇게 예배했었는데 저도 OHP 담당을 교회에서 꽤 오래 했거든요. 찬양 인도자 그 다음으로 영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OHP.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배의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도 되고 컴퓨터로 자연스럽게 자막 기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간편화되고 간소화돼도 바뀌지 않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김의 교회 같은 경우에 다락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묵상학교를 비롯한 신앙 강좌 같은 것도 열고 그러죠. 또 다른 교회들 보면 전도 폭발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학교 이런 프로그램 다 합니다. 참 유익하죠. 때때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꼭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강좌 꼭 해야 된다 교회 이런 말씀 하시진 않았어요.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그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조금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세례 주는 거 좀 힘들고 오늘 일부 예배 유아 세례 할 때는 이 세례기 안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아유 불편한데 애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막 세례 받으려고 또 너무 교육도 받고 그거 힘든데 그냥 그거 상징적으로 뭐 하나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성찬 할 때도 뭐 떡 먹고 막 잠 마시고 그거 불편한데 그냥 그런 거 뭐 좀 간소화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겠죠.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표준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 사귐의 교회 첫 번째 성찬이 진행되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받았던 세례, 그리고 오늘 받으신 세례,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제 앞으로 받으실 그 세례, 세례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그 세례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나면서, 즉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렇죠. 물론 아무도 대답은 안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 걸음걸음 위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든든함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인사하려고요? 잘 가라고? 아니요. 죽이려고. 노예 삼으려고. 왜 우리 노예가 저렇게 도망가냐? 있을 수 없다. 계속 노예해라.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혀져 있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우리 1, 2절을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건너는 중에 물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세례를 줬던 걸까요? 이거 왜 건너는 모습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호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계속 우리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헷갈려 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그의 원래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요한이 주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의 성격 때문입니다. 세례 안에는 죄사함을 받는 요소가 담겨져 있고 회개하는 요소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손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반복적인 육체 노동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시키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가치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어요. 시키는 거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 그 반복해서 잘못 많이 하면 죄 많이 지었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고 하나님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인생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흘러가는 것은 욕망의 길이겠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유익을 위한 길이겠죠. 그것을 쫓아서 막 이리저리 갑니다. 저 사람들이 저 무리가 저렇게 가면 나도 따라가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더 빠르게, 더 넓게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이러한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습, 노예가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로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옛 애굽,
죄와 사망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죄의 길을 무한히 질주하는 그런 모습, 그림으로는 죄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모습은 그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당한 일인 양 우리를 부르고 그 나라 백성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불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불법이고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합법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 우리의 나라, 이 주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안에 담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랫동안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유턴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길로 가죠. 그 모습이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길을 깨닫고 너무 슬프다. 내가 왜 이 잘못을 했을까? 이런 감정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회개의 동기일 뿐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길은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개죠.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고 회개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막 힘들고 회개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고 그 길로 들어서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첫 시작보다 과정,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왕 바로가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끝까지 와요. 막 아픈 홍해도 있고 뒤는 막 그 말발굽 소리, 막 마병의 소리가 들립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위로는 구름 기둥이, 구름이 우리를 지키고 내 앞으로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사이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다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건넜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죠.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은 이 홍해 바다 안에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패배하였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면 어떡하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분명히 그 사람 붙잡으면은 그 존재가 날 붙잡으면 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즐겁게 바닷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그 새 길을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청량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짜릿함을 가지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닷길을 걸으면서 참 좋았겠죠. 그 청량감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거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세례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 의하면 세례는 이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래요.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그러면? 사이다? 콜라? 아니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엔 또 먹으라 그러더니 어떻게 먹고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생각과 마음, 삶의 걸음걸음에 생생하면 됩니다. 그게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생할 수 있어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것은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요. 그리고 40분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김의 교회 유튜브를 켜고 요한복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지금 마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 나라 백성 아닙니다. 놀러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끔찍한 나라를 왜 놀러 갑니까?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애굽의 군대는 막 외쳐요. 너 이 나라 백성 아니냐? 와라. 그리고 막 잡으러 옵니다. 위협합니다. 겁박합니다.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죄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너 원래 정체성이 여기다. 죄 지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나에게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죄가 또 나의 연약함으로 드러날 때겠죠. 그런 감정이 들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또 이 죄가 드러나는 걸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게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는 것인지, 나에게 그런 거룩한 힘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드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러한 감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분, 그리고 음란함, 또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 계속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는데 그것을 한번 붙잡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세상의 길을 무한히 질주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기와 미움과 질투, 계속 기도하는데 잘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감정들,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처럼 이리 오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 시기 부리면서 살아놓고 왜 갑자기 아닌 척해? 질투하자 부릅니다. 음란하게 살자, 쾌락을 추구하며 살자 계속 불러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계속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마음이, 그 순간이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 바닷길 사이로 그냥 한 걸음 걸어가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결단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의 작은 착한 일의 흔적들, 내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지? 왜 이 사람의 잘못을 자꾸 용서해 주려고 하지? 나답지 않게. 이런 모든 마음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에 담긴 약속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 너의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 믿음을 매우 큰 것으로 본다. 내가 선물로 준 것이지만 네가 그걸 취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네 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은혜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 안에 세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력은요, 홍해 바다에 다 전멸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느껴야 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렘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례의식은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시청각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 몸의 더러움이 씻음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씻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세례 앞에, 이 예배 안에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먹자 그랬잖아요.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 잘 드셨습니다, 여러분. 목이 좀 막히죠? 이제 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돌아갈 필요도 없는 뒷길 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가지지 말고 신령한 음식 먹으며 신령한 음료 마시며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구름과 바다 사이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